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밝아오시자 베다니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먹을 것이 있는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뜻은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맺힐 때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은요 주로 5종류의 과일이 나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나는데 이 무화과 열매는 이제 3월부터 이제 한 10월까지 쭉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포도가 나고요. 그다음에 석류가 9월에 수확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10월에 수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려 열매는 11월에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4개월 동안은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요. 지금이야 뭐 이제 저장해가지고 다 1년 12개월 동안 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저장 기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딱 열매가 나면 4개월 동안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서민들은 과일을 구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과일을 너무 기다렸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과일이 나기를 매우 사모했는데 그 첫 과일의 이름이 뭐냐면 파게라는 단어를 써요. 파게는 4월에 생산됩니다. 이 파게가 우리나라 오디처럼 좀 작고 당도가 높아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서민들에게 좋아했던 그런 과일이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철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수확하는 열매, 그리고 나중에 수확되는, 맨 마지막에 수확되는 열매, 무화과 열매에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단어를. 그래서 첫 무화과 열매는 3, 4월에 이렇게 열리면 그것을 파괴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파괴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었대요. 그리고 나중 9, 10월에 나는 무화과 열매는 티에나다 해가지고 또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3, 4월에 나는 열매 이름을 무화과 열매를 파괴, 맨 마지막 9월, 10월에 나는 무화과 열매를 티에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의 열매, 여기서 열매는 파괴를 뜻해요. 이른 3, 4월에 나는 그 무화과 열매,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이 무화과의 때가라는 건 이때는 테에나가 테에나, 즉 9월에서 10월에 딸 수 있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테에나를 딸 때가 아님이니라. 이렇게 다시 원문에 보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파괴를 얻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 파괴라는 그 첫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놀라운 정의를 하나 내려주셔요. 즉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교회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실 때마다 늘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 밖으로 나아가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의도가 뭘까?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화하는 물건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으면서 성전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이게 왜 이게 연결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12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요. 그리고 다시 15절에 성전에 다시 들어간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성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1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에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다양한 풍경들을 봐요. 이제 그게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완전히 시장 바닥과 같이 어수선한 그렇게 성전 뜰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광경은 당시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했어야 돼요. 비둘기를 준비하든지 양을 준비하든지 염소를 준비하든지 소를 준비하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제물을 저 먼 자기 지방에서부터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뭐 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꼬리가 잘라질 수도 있고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 앞에는 그 사람들이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를 그렇게 팔았던 거죠. 또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시대다 보니까 두 가지의 화폐가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인의 화폐 그리고 로마의 화폐, 이게 두 가지가 사용됐어요. 저희 캄보디아에도 캄보디아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달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다른 나라는 달러를 환전해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근데 캄보디아는요, 캄보디아 돈도 사용할 수 있고 달러를 그냥 주고 받아요. 1달러에 한 4,000리엘 정도의 가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성전에서는 오직 유대인의 화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환전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허가를 해줘요. 너가 여기서 장사해. 재물을 팔아. 비둘기 장사는 너가 해. 뭐 양은 너가 팔아. 소는 너가 팔아. 이 성전 환전소는 오늘은 너네 환전소에서 와서 해. 이렇게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득을 챙겼겠죠. 관리비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세를 받았든지.
결국 이런 일로 인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경건하고 조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같이 변하는 그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신 예수님은 그 전날 성전 경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서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세요. 바로 주님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열매 없음을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시면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실상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들이 타락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진정성이 없었고 쓸데없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때의연한 자세로 형식만을 유지할 뿐이었어요. 이런 껍데기만 있는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어있는 믿음만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성전에 모이는 것이 진실성이 없었어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식적이었고 타락하고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3장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읽다 보면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는 좋은 나무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화려한 언병과 박식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더러운 악취가 났고 회칠한 무덤처럼 생명이 없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득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그 기도를 통해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 맺지 못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서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에 보면 기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꼭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즉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이 생각나거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용서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믿음을 담은 기도, 그리고 용서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야. 사모님 역할이 기쁨이 없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평화가 있나? 인내가 있나? 친절한가? 선행을 하며 베풀며 사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늘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도 옮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와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성전에 와서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죠. 바라기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용서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의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 가면 그냥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캄보디아도 가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도 있어. 땅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꼭 나를 속에 썩이는 그런 적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거는요, 용서한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되 관계를 안 맺을 수도 있어요. 용서한다고 늘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고 살아도 미워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형통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싫은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싫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용서하고 관계 맺지 말고 살으세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형통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허물이 있고 그도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은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서로 그 연약하고 못난 부분들을 가려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성으로 열매 맺는 믿음 생활과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용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기도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든지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